사람이 세상에 살려고 하면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자기 이름을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뇌성마비 집사님이 계신데, 이 집사님이 형이 있는 형과 조카들이 있는 시카고에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카고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말씀도 잘 못하시고 거동도 불편하시고, 근데 이분은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서로 찾아갔습니다. 폴리스 스테이션, 영어는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당신 이름이 뭐냐? 이름이 뭐냐 이러는데, 우리는 발음이 되지만 영어로는 발음이 안 되는 그런 이름들이 많습니다. 조금 어려운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금방 생각난 것이 뭔가 하면 코리아가 생각났습니다. 한국에서 왔다고. 그래서 코리아 이러니까 그 경찰이 그걸 알아듣고 조회를 들어갔습니다. 최근에 코리아에서 온 관광객이 있는가 있어요. 그래서 가족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이분을 찾게 되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안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저희 숙모님들의 이름을 한 명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무슨 띠기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그분의 그 이름을 한 번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이름 그것도 띠기 그것도 정확한 게 아닙니다. 그래 어떤 숙모는 매운 띠기 이래서 저분은 그 매운 고추를 청양고추를 좋아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마 그 살던 동네가 매원인 것 같아요. 매원 매실이 있는. 그래서 매원 이 발음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경상도 사람들이. 그래서 매운 띠기 개팔이 우리 그 고향에서 가거든요. 개팔은 그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욕이 되는데, 개팔뛰기 이러면 예 하면서 뛰어옵니다. 그거 조금 더 기분 나빠 안 해요. 나는 그 기분이 좀 나쁠 것 같은데 개팔뛰기는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그 대구에 사는 그 숙모님이 계셔가지고 그것도 무슨 뛰기거든요. 그래 이제 그 이름을 한번 알아야 되겠다, 숙모 중에서.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추석 선물 보내려고 하면 이름을 알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름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숙모님 이름을 한 명은 이름은 압니다. 여자분들은 자꾸 띠기 이러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알기가 어려워요. 남자들도 은퇴하고 나면은 또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이름이 무엇이다,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면 자기가 누군지 알아도 아무데도 연락을 못 합니다. 교회도 연락을 못 하고 집에도 연락을 못 하고 또 연락 온 것도 확인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요즘 스마트폰을 목걸이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핸드백처럼 들고 다니는데 그거 참 좋은 생각입니다. 외국에 여행을 할 때는 여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권 잃어버리면 비행기도 탈 수도 없고, 여권 잃어버리면 그 사람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올 수도 없습니다. 전에 한번 외국에 갔을 때 그 한국 어떤 여자 청년이 막 굉장히 그 행동이 부산스럽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은 여권이 없다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단체 행동을 하는데 여권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보내가지고 호텔 있던 방을 뒤지고 해도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같이 비행기를 못 탔습니다. 여권이 없어가지고. 아주 오래전에 영국에 들어가는데 그 출입국 그 관리 직원이 여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무슨 말인 줄 몰랐어요. 여권 이런데 알고 보니까 여권을 내놔라는 이 말입니다. 여권을 친절하게 하려고 한국말로 했는데 더 못 알아듣게 그냥 패스포트 이러면 우리 다 알아듣는데, 우리 뭐 영어 그 정도는 다 하는데 여권 그리고 그게 뭐냐 이러니까 패스포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포트 꺼내주고 통과가 되었습니다. 미국에 이렇게 가면 이 팁 문화란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것에 팁을 줘야 됩니다. 모든 것을 팁을 줘야 됩니다. 저는 처음에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음식 먹고 나가는데 그 탁자 위에 돈을 두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저는 집어가지고 그 일행인데 주면서 왜 돈을 흘리고 다니냐고 이랬더니 그건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팁이라는 거예요. 팁. 택시를 타도 미터에서 팁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몇 달러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보스턴에 가서 택시를 탔습니다. 그래서 할리데이 인 가자고 이랬더니 어느 할리데이 인이냐 그러는 거예요. 그걸 할리데이 인이 몇 개 되느냐 이러니까 몇 개 된다는 거예요. 보스턴에. 그래서 큰일 났어요. 저는 어느 할리데이 인인지 그 할리데이 인이라 해가지고 그 여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비싼 호텔입니다. 할리데이 인 해가지고 여관이라고 해서 싸다고 들어갔다가는 안 됩니다. 굉장히 비싼데. 그래서 가까운 할리데이 인으로 가자고 그랬더니 맞았어요. 제가 있는 숙소에 맞았습니다. 팁을 줬습니다. 벌써 이제 제가 미국 문화를 익혔기 때문에 7달러나 줬습니다. 고맙다 소리도 안 해요. 흑인이 오케이 이러면서 지갈 길 가더라고요. 외국 청년들은 한국이 너무 좋다고 그래요. 한국이 너무 좋다고.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진짜 한국이 좋다고 그래요. 왜 좋으냐 이러니까 한국은 치안이 잘 돼 있어 가지고 이 강도나 이런 걸 건널 필요가 없고 또 밤에 놀 때가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중국 같은 데나 뭐 영국은 더 그러고 그냥 해 떨어지면 그냥 아무도 움직이지도 않아요. 갈 데도 없어요. 그런데 한국은 뭐 1시, 2시까지 먹고 그 음식 배달 있잖아요. 닭 배달의 민족 1시에 우리 옆에 아파트에 그거 갖다 주더라. 배달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발전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새벽 1시에 그거 배달해도 갖다 준다는 거예요. 1인분도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국 청년들이 너무 좋아해요, 한국은. 그리고 이 대중교통이 발달돼 가지고 뭐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막 온데 다 다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다른 데는 대중교통이 발달되지 않아서 자기 차가 있으면은 좋지만은 자기 차가 없는 사람은 다니기가 택시비 굉장히 비싸고요. 일본은 고속버스비, 택시비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돌아다니지 말라고. 그 호주 같은 데서만 잃어버리는 여자나 이런 사람들이 10,000명이 넘는다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없어지느냐? 결국은 그 장기를 적출해 가지고 팔아먹으려고. 그래서 비행기장에 내렸는데 시드니 공항에 내렸는데 차를 태워주겠다고 이럴 때 타면 안 돼요. 할매들도 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콩팥이 하나 없어져요. 죽든지 콩팥이 없어지든지. 중국도 그렇습니다. 중국도 혼자 여행하면, 단체로 여행하면 괜찮지만 혼자 여행하면 콩팥도 없어지고 사람도 없어지고. 근데 한국은 아직 뭐 콩팥 그렇지는 않거든요. 우리나라는 교회가 많아가지고. 역시 교회가 많다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처녀들 잡아가지고 콩팥 빼내고 뭐 이렇게 안 해. 그래서 너무 좋다고요. 그래서 한국을 좋아해가지고 한국어를 하는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도 못하는 토로토까지 막 불러요. 너무 한국을 좋아해가지고 그런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그래서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쓴 것입니다. 로마 감옥은 세상에서 가장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잠을 잘 때 뭘 듣고 자느냐? 이불 듣고 자지 않습니다. 지푸라기를 듣고 잡니다. 지풀 듣고 자면은 뭐가 날뜁니까? 벼룩이 굉장히 벼룩이 말도 못하게 날뛰죠.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죄수들이 배설한 대변 소변 치우는 것부터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거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아주 딱딱한 곰팡이 핀 그 빵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일을 청소를 시키고 뭐 일을 해야 되는 가장 비천한 상태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이방 도시고 음란한 도시고 우상숭배의 도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부흥이 일어나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은 선교에 열심을 다했고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들은 정말 보석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가 얼마나 어려운 줄 몰라요. 이 참 깊이 있는 서신을 그 에베소 교회에 보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수죠. 죄수고 아침마다 그 대소변 치우고 곰팡이 핀 떡 먹고 이러지만 이 사람은 보석 중에 보석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보석이었습니다. 보석이 보석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된다.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면 우리는 망한다 하는 것을 편지로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가치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면은 참 가치가 있어가지고 끝까지 보살펴 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겉만 번지르하고 너무 가치가 없는 상대하기 싫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정치인들, 요즘 정치인들 이렇게 보면은 정말 거짓말을 너무 잘하고 또 그거를 막 떼를 쓰고 이런 것을 보면 사람들은 가치가 없는 사람, 국회의원이고 장관이지만 가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오면 아마 우리는 다 피할 겁니다. 상대를 하지 않고 피할 겁니다. 아무 가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그냥 감투만 쓰고 있지 그 사람들은 정말 오물과 같은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는 상대하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정말 양심의 소리를 하고 그 사람이 정말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책임성이 있고
그리고 누구든지 예의 있게 대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또 만나도 반갑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 시간에 생각이 나서 기도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원래는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베소는 항구 도시인데 항구 도시 사람들이 그렇듯이 굉장히 술을 많이 마시고, 그리고 그 우상숭배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아르테미스 여신은 여신인데 유방이 굉장히 많이 다산, 많은 생산을 기원하는 유방이 수십 개 달려있는 그런 상입니다. 그리고 음란한 그런 행동을 그냥 예사로 하는 참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 반발도 심했지만은 부흥도 또 일어났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마술사들은 예수를 믿고 자기들이 그 마술책을 전부 다 불태웠습니다. 이 마술책은 거짓된 책이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책이다. 근데 그 값이 은 5만이나 되는 상당히 많은 돈, 한 몇백만 원 되는 그런 돈의 그 마술책을 다 불태워 버리고, 또 그 부흥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얼마나 에베소에 몰려드는지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사설 학원입니다. 사설 학원, 그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가르치는 그런 학원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이제 예비적으로 배우는 사설 학원에서 점심시간에는 이제 그 강의가 없으니까 빌려가지고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데, 그 사람들이 소아시아로 퍼지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소아시아에 교회가 없는 동네가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큰 부흥이, 우리나라 같은 이런 부흥이 터키죠. 터키, 소아시아에 거기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임무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 임무가 무엇인가 하면 고린도와 마케도니아는 위쪽입니다. 마케도니아와 고린도에 헌금을 거두어서 예루살렘에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면은 또 붙들려 가지고 막 말씀 전해야 되니까 에베소 장로들을 나오라고 해가지고 바닷가에서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에베소를 부흥시켜 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서는 다시 만나지 못할 것이다. 바울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웁니다. 전부 끌어안고 울고, 바울은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돈을 전달하고 거기서 이제 체포가 되어서 2년 동안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이 이제 같이 있을 때는 서로 참 좋아하고 사랑하고 이러지만은 눈에 안 보이면은 멀어질 수도 있고 오해도 할 수도 있고 나쁜 말이 막 돌 수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떠난 뒤에는 다른 사람들이 막 들어와 가지고 사도 바울은 엉터리 사도다, 사도 바울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막 가치를 깎아내리고 욕하고, 사도 바울은 사도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로부터 돈도 못 받았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은 굉장히 변덕을 부렸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인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떠난 뒤에도 그 믿음을 굳게 잡았고, 그리고 다른 교인들에 대해서도 사랑으로 대하고,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붙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에베소 교인들의 신앙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 그래서 참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5절과 16절 보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사람들은 같이 있을 때는 좋아하지만 헤어지고 나면 태도가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저도 그런 경우를 좀 봤습니다. 너무너무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를 보고, 참 이 교회라고 하는데도 헤어지고 나면은 굉장히 멀어지는구나, 안 좋은 그런 생각에 귀를 막 기울이는구나, 그런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지도자 중에서도 참 가치가 없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목회자인데 여성도와 좋지 않은 이런 관계를 가져가지고 그 가족이 잡으러 갔어요. 모텔에 잡으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창문을 통해서 모텔 에어컨에 매달려 있다가 떨어져 가지고 죽었어요. 목사가 죽었습니다. 참 안 그래도 가치가 없는데 떨어져 죽으니까 더 가치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거기 어떤 다른 교단의 좀 높은 사람이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돈을 가지고 또 하나님 일을 막 하고 돈을 가지고 욕심을 내고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가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만나고 싶지가 않죠. 상대하고 싶지가 않은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돈은 다 줘버렸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다 줘버렸습니다. 그는 인생 밑바닥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에 그 대소변을 치우고 있고 그 죄수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굉장히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는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도 바울의 가치는 진짜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사도들 중에서 최고로 높은 가치를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복음적인 사람은 사랑했습니다. 그들을 환영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그 왕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자신들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너희들은 굉장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나는 기도할 때마다 너희들이 생각이 나서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말씀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자들은, 이 사람들은 보물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안 좋은 그런 이간질 시키는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처음 받은 믿음의 교훈대로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보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보물이 있으면 그 보물을 늘 생각하게 됩니다. 아마 어떤 분이 새로 벤츠 차를 샀다 그러면 차를 늘 생각할 것입니다. 몸은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주차장에 가 있을 것입니다. 내 벤츠 안녕 잘 있겠지. 전에 어떤 분은 그 백화가 있었는데 그 집이 팔렸는데 그 그림은 그냥 남아 있었어요. 빈집에. 그래 뭐 그냥 집은 다 썩은 집인데 알고 보니까 그 그림이 수십억짜리인 겁니다. 수십억짜리. 근데 그거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고 도둑놈도 모르고 주인도 모르고 그래가 그냥 그대로 걸려 있었는데 우연히 그걸 이제 떼다가 감정을 해보니까 이 그림이 진품인 겁니다. 이건 보물이죠. 또 다이아몬드 뭐 덩어리도 처음에는 이 보석 다이아몬드가 그리 예쁘지가 않습니다. 그건 이제 깎고 다듬고 이래야 이제 그 찬란한 빛이 나오는데 그거 보물인지도 모르고 그냥 요강 옆에 처박아 놨다가 나중에 이게 다이아몬드 덩어리다 하는 걸 알게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게 되죠.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참으로 가치 있는 크리스찬이냐, 그 사람들은 처음 들은 복음을 끝까지 지키고 복음을 전해준 사람에 대해서도 끝까지 신뢰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런 그림과 같고 다이아몬드와 같고 벤츠와 같은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야, 이 에베소 교인들 난 처음에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정말 이들은 복음을 끝까지 신뢰하는구나. 나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는구나. 그리고 참 이 사람들은 가치 있는 보석이다. 그래서 그걸 알아라고. 난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한다고, 감사한다고. 여러분들은 보석이라고, 최고의 가치 있는 보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기 자신의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물인 줄 모르고 뭐 진흙탕에 집어넣어 버리고 저 쓰레기통에 폐지 모으는 거기에 던져버리고 그러면은 이거는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처음 들었던 그 복음, 처음 들었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그 사람들이 보석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보물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들으면 막 기쁨이 생깁니다.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들으면 막 힘이 나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여자 배우가 있었는데 제일 그 예쁘다는 그런 말들을 들었습니다. 옛날에 그 유명한 그 외국에 있는 피아니스트하고 결혼을 했어요. 참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피아니스트가 드디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10년 전부터 그 배우가 치매를 앓고 있다고. 그래서 딸이 찾아와서 엄마 이러면 내가 왜 네 엄마니?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몰라보는 거예요. 딸을 몰라보는 거예요. 남편도 몰라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치매가 왔기 때문에. 자기가 옛날에 아주 이쁜 배우였다는 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치매가 무언가 하면 참 귀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그냥 세상에 휩쓸려서 너무 빨리 변해버리고 너무 빨리 변질되어 버릴 때 이거는 치매가 걸린 겁니다.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치매가 걸렸을 때 나타나는 것이 딱 나옵니다.
여기가 어디고? 이러면 이제 시작입니다. 내가 누구? 이러면 이제 이건 요양원에 가야 돼요. 한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몇 번씩 하십니까? 50번씩 합니다. 50번씩. 그래서 가족들이 모시지 못해요. 가족들이 모시지 못하는 이유가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거나 뭐 치매라서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같이 살아보면 똑같은 말을 50번씩 합니다. 50번씩. 60번 할 때도 있고요. 계속 합니다. 야가 어디 갔노? 야가 어디 갔노? 야가 어디 갔노? 따발총 같아, 입에서. 그 처음에는 학교 안 갔습니까? 학교 갔습니다. 그래 대답을 하는데 나중에는 빡 돌아버리는 거예요. 50번 들으면. 엄마는 왜 물은 거 자꾸 묻고 이러냐고. 근데 한 번씩 온 딸은 어떻게 합니까? 너는 왜 엄마인데 그렇게 함부로 대하나? 응? 그래서 막 그 모시고 있는 사람은 욕을 얻어먹어요. 네 뭐 엄마인데 뭐 버릇이 없다 이러면서. 그리고 뭐 한 번 왔으니까 막 잘해드립니다. 잘해드려. 그래서 뭐 도나스도 사드리고 동킹도 사드리고 불량식품도 사드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네가 최고다, 네가 최고다. 한번 모셔보라고. 야가 어디 갔노? 50번 들어보세요. 빡 돌아버립니다. 빡 돌아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 장모님이 내가 보니까 이 치매가 왔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는 이제 외우니까 그거 꼭 외우십시오. 그리고 담임 목사가 누구냐? 그 김서택 목사, 그것도 꼭 외우십시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걸 철저하게 외우시더라고요. 이게 김서택 목사. 근데 이분이 교회를 개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개척한 목사님하고 수도 없이 진짜 신방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몰라봐요. 그 자기 목사님은 몰라봐요. 그 제보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저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아이고 그 권사님이 나를 몰라보대 이러면서, 옆에 있는 딸인데 이분이 누구? 이러는데 나를 몰라보더라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아는 건 있어요. 김서택 목사 매사이 대구 동부교회. 그래 미국에 가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대구 동부교회 김서택 목사 매사이. 그래가지고 딸들이 막 창피해 죽겠더라고. 빨리 저 대구에 데려가라고. 근데 동생이 이제 그 우리 교회 또 권사님 아닙니까? 그렇게 신방다녔던 김덕신 목사님을 기억을 못해요. 우리 목사님 김서택 목사님. 그래서 이 팔이 안으로 굽는 건가, 아니면 내 영빨이 김덕신 목사님보다 좀 더 센가 하고 저 됐는 거야. 우리 목사님이다. 이러면 벌써 이게 이제 좀 그게 좀 다르더라고요. 이게 정세가 좀 다른데 치매는 치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길을 가다가 누가 가서 싹싹싹 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싹 돌아서요. 딴 이야기가 나와요. 그거는 치매입니다. 치매. 가치가 폭락합니다. 가치가 폭락해요.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끝까지 사도 바울, 우리 목회자, 그리고 주 예수의 복음. 그러니까 늘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 가치를 지키는 것이 딴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들었던 그 예수님의 그 복음, 거기서 흔들리면 안 돼요. 뭐 요즘 교회가 유행이 어떻다니, 뭐 누가 와서 뭐 어떻게 한다니,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누가 와서 막 사람 쓰러지고 뭐 광화문에 또 막 가자 그러고 말이죠.
또 북한에 가자 그러고 그 가면 안 돼요. 북한에 가면 안 돼요. 저는 북한에 자주 갔다 온 사람은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신뢰를 하지 않아요.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만수대 거기서 절을 했느냐 안 했냐, 이게. 가면 다 절을 하거든요. 만수대에서 김일성, 김정일 거기서 다 90도로 절을 하는데 했을까 안 했을까 그게 의심이 되고요. 뭐 아무리 뭐 선교사고 아무리 북한을 위해서 돕고 이래도 못 믿어요. 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다 믿을 수가 없다고요. 반 정도 이상은 믿을 수가 없어요. 만수대에서 네가 뭐 했노? 응? 거기서 절했나 안 했나? 그 다음에 이제 호텔에 밤에 여자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나가라 이러면은 동무 저 나가면 죽어요 이런다고. 그래가지고 이 동무 때문에, 여성 동무 때문에 자꾸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생긴 아기들만 키우는 곳이 또 있다고요. 그래서 한번 갔다 오면은 그렇게 북한을 찬양하고 북한을 막 좋은 데라 그러고 뭐 김정은 대지를 막 천재라 그러고. 그 왜 그럴까요? 그래 그 예수전도단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목사가 그 서울공대 사역하던 목사거든. 그 사람이 이분이 사역에 실패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갔다가 막 기도하고 이러다가 히딱 뒤집어져 가지고 성령을 받아가 와가지고 서울대하고 이대에서 이제 예수전도단 그걸 막 벌려가지고 이제 성공을 한 겁니다.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요새 와가지고는 스웨덴인가 거기서 북한 선교회를 하는데 막 그렇게 북한을 찬양을 해요. 북한을. 그래서 지난번에 그 최장수라고 내 친구 왔을 때 내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야, 로스 목사 그거 좀 이상한 것 같더라. 어? 로스 목사가 그 막 북한 선교하는데 막 찬양하고 뭐 이런다는데 이러니까 싹 뒤로 빼는 거예요. 싹 뒤로 빼면서 뭐 선교 방법은 여러 가지일 수 있지. 딱 이러는데 내가 임마 이것도 로스 편이구나. 이 로스 물 먹었구나. 예. 막 박대환인가 한국 이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을 은질하게 이 가는 걸 저는 안 좋아요. 안 좋아하고 일단 신뢰를 안 합니다. 그 사람이 한 말들을 반 이상을 신뢰를 안 합니다. 밤에 고려 호텔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만수대에서 뭘 했냐? 어린이들을 북한으로 수학여행 보내자. 어디부터 갑니까? 만수대부터 간다고. 만수대부터. 그 위험한 짓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계획하는지 한번 두고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트럼프가 기여도 많이 했어요. 트럼프가 기여도 많이 했어요. 오늘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계시를 계속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물질적으로 더 부유해지거나 세상 지식이 많아지거나 성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 영광이 대단하게 보입니다. 로마 황제의 영광, 총독의 영광 대단하게 보입니다. 누군가가 황제와 가까웠고 총독과 가깝다면 막 거기 줄 서려고 난릴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영광은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구슬이나 딱지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그 구슬의 영광, 딱지의 영광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어떤 애들은
서랍을 열면 딱지가 꽉 차 있습니다. 또 서랍을 열면은 막 구슬이 꽉 차 있습니다. 걔들 별명이 뭡니까? 재벌입니다. 재벌. 근데 어느 날 학교 갔다 왔는데 싹 비어 있어요. 막 펄펄 뛰면서 내 재산 다 어디 갔냐? 엄마가 화장실에 버렸다. 공부는 안 하고 말이야. 공부는 안 하고 그냥 재벌이나 되려고 말이지. 못된 놈들. 우리는 지금 어마어마한 우주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거대합니까? 근데 사람들은 땅을 많이 사놓으려 그래요. 땅을. 대구 땅, 서울 땅, 이 땅 많이 사놓으려. 강남 불패라고 말이죠. 땅을 많이 사놓으려 그래요. 그리고 땅 위에 높은 건물을 짓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어마어마한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점도 아닙니다. 점도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은 우주의 끝이 어딘지 모릅니다. 인간들은 겨우 달에 갔다 왔습니다. 달에 가서 멜발자국 걷고 왔습니다. 화성에 겨우 기계를 내려다 놓고 왔습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거대한지 모릅니다. 별들이 수억 개입니다. 근데 그 바로 뒤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끝 뒤에가 아닙니다. 어디 문이 있어요. 그 바로 하나님의 나라,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신데요, 그 영광은 빛이고 불입니다. 태양의 수천만 배 빛나는 뜨거운 불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걸 인간은 볼 수 없습니다. 천사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로 갑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복음으로 들어갑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하고 이 세상에 높은 빌딩하고 그거하고 비교가 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운 것은 그 영광의 하나님, 빛의 하나님, 불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그 회장이 아버지라면 우리는 부족한 게 없을 겁니다. 삼성전자 아버지, 현대자동차 아버지, 부족한 것이 없을 겁니다.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인정을 하셨습니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성령으로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거지라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거지라도 노숙자라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잘 살아도 부족한 게 없습니다. 못 살아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프란시스코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프란시스코의 생애가 제가 제일 먼저 쓴 논문이었습니다. 그 신대원 1학년 때 제일 먼저 썼던 논문이 성 프란시스코의 생애에 대한 논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옷 한 벌만 딱 입고, 옷 입고 있는 그 옷만 입고 살았습니다. 겨울 되면 막 기침을 굉장히 해요. 추워가지고 그냥 막 기침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가 죽었을 때 그것도 벗기라 그래요. 그것도 벗겨가지고 2시간이나 3시간 밖에 던져놨다가
그리고 장례 지내라고. 그리고 누구든지 프란시스코 교단에 들어오려고 하면 옷 한 벌만 딱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재산, 돈 아무것도 가지면 안 되고, 책도 가지면 안 되고, 공부하면 안 되고, 공부하면 안 되고. 나중에 프란시스코 교단이 공부를 많이 합니다. 도미니크하고 교단이 경쟁이 돼가지고, 그래서 서로가 막 원수입니다. 도미니크하고 프란시스코 교단하고 막 원수예요, 원수.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뭐 쫄릴 게 뭐가 있습니까? 쫄릴 게 뭐가 있으며, 뭐 때문에 그 타이츠를 입습니까? 더 이상 쫄릴 게 없는데 왜 뭐 때문에 아부를 하겠습니까? 뭐 때문에 아부성 발언을 하겠습니까? 어떤 목사가 그 박지원인데 아부하는 거 보고 아이고 한 달 동안 진짜 속이 미식미식 하더라고요. 미국의 어떤 회사에 새로운 여자 신입 사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위에 있는 그 여자 매니저가 막 굉장히 못살게 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회장의 무난동녀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부끄러워 죽으려고 그러는 거죠. 아이고 나는 목이 그냥 바로 날아가는구나. 자기 그 그룹 회장의 딸을 그렇게 못살게 굴었으니까요. 못살게 굴면 굴수록 그 신입사원은 웃는 겁니다. 네 언제 죽으려고 그렇게 그렇게 까부나? 죽을래 살래? 정말 웃기죠. 내가 딸인데, 그 집 이 집 딸인데. 하나님은 그 진짜 부자 중에 부자십니다. 그 우리가 아들이고 딸입니다. 아들이고 딸이. 뭐가 겁날 게 뭐 있습니까? 일은 그냥 하면 돼요. 공부도 그냥 하면 되고, 공부도 뭐 1등 하면 좋고요, 1등 못해도 괜찮고. 하나님의 아들이 뭐 공부까지 아들이 잘하면 너무 잘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우주에 그렇게 별이 많은데 지구만 물이 있어요. 물이 있어요.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지구와 비슷한 조건을 가진 별들이 몇억 개 된다. 거짓말입니다. 나는 그 학자들이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짓말하고 싶어도 학자는 학자적인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학자는 거짓말하면 안 되죠. 창세기에 보면 이 물이 다 날아갈 수가 있는데 성령이 싸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물들을 성령이 싸고 있어가지고 물이 정발이 되지 않도록, 우주로 날아가지 않도록 성령이 물을 싸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구는 물로 만들어진 별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생명체들이 있습니다. 그 다 우리 아버지가 만드신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멍청할 때는 그 벌레들 이런 거 눈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 찬란한 영광, 세상에 그 번쩍거리는 거, 세상에 그 막 비싼 그런 그 호텔, 거기서 막 조깅하는 거, 그거나 맨 땅에서 뛰는 거나 뭐가 틀린데? 비유가 틀리다는 거야. 비유가. 세상의 영광과 찬란함에 빠져 있는 것이 그게 미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과 인간을 보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죄가 죄 같지가 않아요. 죄가 너무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죄가 너무 매력적으로 보이고, 죄가 너무 행복한 것 같고, 죄가 너무 좋은 것 같고, 남의 돈 가지는 거 너무 좋은 것 같고, 불륜이 너무 행복한 것 같고, 우리 마누라는 그냥 악마 같고.
근데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면 결과가 눈에 딱 들어옵니다. 불륜 저지르면 죄의 결과는 사망이요. 결국 죽습니다. 지가 죽든지 그 여자가 죽든지 둘 다 죽든지 결국 죽습니다. 죽어요. 그리고 명예와 사랑과 신뢰 다 날아갑니다. 다 날아가요. 그런 사랑을 하다가는 진짜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땅을 파다가 보물을 발견했는데 그 보물의 가치를 알고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보물을 샀다고 말씀하고, 그 보물이 복음 아닙니까? 어떤 진주 장사가 진주를 사러 돌아다니다가 굉장히 좋은 진주를 발견해서 재산 다 팔아가 그 진주를 샀는데 그게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참새 한 마리를 봐도 하나님이 참새의 목숨을 지키시는구나, 내 목숨을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 다 헤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머리털 막 빠진다고 걱정하고 이런데 왜 걱정해요? 한번 물어봅시다. 머리털 빠진다고 걱정하는데 왜 그래 걱정 많이 해요? 아이, 목사님 그 훌비나면 그거 늙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 말도 맞기는 맞는데 다 헤아리 놨다니까요. 몇 개까지 빠지도록 한 개를 그어놨다니까요. 그래서 너무 머리 빠지는 거 가지고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에는 바다가 넘치지 못하도록 선을 그어놨고 파도가 높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밟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인스피레이션을 주십니다. 성경을 읽으면 새로운 뜻, 새로운 하나님을 자꾸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은 7년 풍년이 왔을 때 풍년은 유혹이고 7년 뒤에 진짜가 오는데 그때 다 굶어 죽는다는 걸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게 보물입니다. 이게 보물입니다. 출애굽 때 바로는 하나님이 아무리 재앙을 내려도 굴복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나이니까요. 사나이 중에 사나이니까요. 조폭이니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걱정하지 마라, 저놈이 강팍해야 재앙을 계속 내릴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한 번만 재앙 당하고 뭐 싹싹 빌면은 이 재앙이, 성경이 짧아지지 않습니까? 출애굽기가 너무 작아지지 않습니까? 그냥 고집 부리고 막 그냥 메뚜기 와도 막 그냥 막 이랬다 저랬다, 뭐 개구리 와도 이랬다 저랬다, 막 기도해달라, 막 나가라 나가지 마라 이러는 바람에 재앙이 10개에서 11가지까지 갑니다. 다 빠져 죽어버려요. 사도 바울은 죄의 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끌려갑니다. 그 겨울에는 배 타지 말자 이러는데 누가 제수의 말을 듣습니까? 백부장이. 그 겨울에 유라굴로 폭풍을 만나가지고 뭐 다 죽게 생겼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은 다 예수 믿었어요. 전부 예수 믿었습니다.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으니까 다 예수 믿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왔을 때 긴장도 해야 되지만 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무서워하면 안 돼요.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없는 자여 왜 무서워하느냐? 유라굴 그 갈릴리에서 막 그 광풍이 분다고 해서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지금 나이 든 딸들 어떻게 합니까? 응? 전에 막 30 넘으면 막 결혼하게 해달라고 막 합심 기도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40으로 늘려야 될 지금 형편에 왔습니다. 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믿어야죠. 하나님 믿어야죠.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을 믿어. 앞으로 뭐 먹고 삽니까? 하나님 먹고 삽니다. 하나님 말씀 뜯어 먹고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놀라운 세계에 빠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미래의 소망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미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 참 어려운 것이 미래의 꿈을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픈 동안 5년 동안 엄청나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미래에 하고 싶은 것이 많았습니다. 제일 하고 싶은 게 유학 가는 것이고 공부하는 것이고, 나이가 들면은 소망이 없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는 반드시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회장이 회사에 취직을 시켰으면 그 사람은 이제 승진시켜가지고 일을 시킬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학생을 생도로 뽑았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1개월 동안 그 입학식 하기 전까지 죽여놓습니다. 죽여놔요. 그래 막 바닷물에도 들어가고 진흙탕 물에도 들어가고 발톱도 빠지고, 그래서 생도 1학년 되고 나중에 장교가 되고 장군이 되고, 그러면 장군이 되면 별판을 단 차를 타고 쫙 갑니다. 그리고 예식도를 줍니다. 예식도를 줍니다. 부관이 따릅니다. 부관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반드시 비전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어요.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은 우리 눈을 확 밝혀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 말이 우리 눈이 침침하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눈은 침침해요. 백내장, 녹내장이 와가지고 침침합니다. 침침하면 뭐가 잘 안 보여요. 저는 그 외할머니가 막 그 이불 깨려고 할 때 이게 안 보이가지고요, 바늘을 못 넣어가지고 자꾸 내보고 해라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제가 안 보입니다. 제가 안 보여요. 근데 우리 딸이 없어요. 이거를 좀 넣으라 해야 되는데 이게 없습니다. 눈을 확, 여러분 캄캄한데 전기가 들어오면 신기한 모든 게 다 보입니다. 우리 피부가 이게 보통 피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피부를 희한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늙어가는 거, 에이징 그것도 참 미안합니다. 늙어가야 됩니다. 늙어가야 살 수가 있습니다. 늙어가야 살 수가 있고, 신진대사가 느려져야 살 수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 같이 막 돌고 이러면 빨리 죽습니다. 늙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인데 뭐라고 말합니까? 너 늙어봤어? 안 늙어봤잖아요. 늙는 거는 아름다운 겁니다. 흰머리 앞에 일어서라고 보고, 흰머리 앞에 있으면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흰머리가 이게 보통 머리가 아닙니다. 흰머리가. 우리가 늙어가는 거 참 신기한 것이죠. 사춘기하고 엄청 다른 것 같아요. 감정의 변화도 너무 좀 다르고요, 생리적인 것도 다르고요, 너무너무 새로운 것들이 많아요. 늙어가는 거예요. 곤충들, 물고기들, 공기가 움직이고 꽃이 피고 신기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소망을 주시려고 했습니까? 깨끗한 양심을 주시려고요. 제일 가치 있는 사람은 양심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육체적인 정욕 때문에, 호르몬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기를 용서하고 자기와 화해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굉장히 대단한 것이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죽을 때까지 끼고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을 알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잘생겼든 못생겼든 다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기업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그 기업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제가 짐작은 해요. 무슨 짐작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지구는 없앱니다. 지구는 너무 오염이 돼가지고 지구는 떨어뜨릴 겁니다. 우주 밑바닥으로 떨어뜨리고요. 지금 화성, 목성, 해왕성, 천왕성 모든 우주를 다시 만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아마 별 하나씩 주실 것 같아요. 별 하나씩. 우리 성도들에게 무한정의 땅과 무한정의 생명나무와 무한정의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찬송하는 것입니다. 핸델은 아예 메시아를 그냥 작곡을 했습니다. 메시아, 진짜 위대한 노래죠. 그래서 저는 설교로 이 메시아를 썼습니다. 마태복음을 텍스트로 해가지고 아무도 안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속으로 내 메시아하고 핸델 메시아하고는 많이 다르구나. 굉장히 슬펐습니다. 저 막 그 메시아 굉장히 그 열정을 가지고 그 설교를 하고 쓴 거거든요. 근데 내 메시아는 막 그냥 핸델에 밀리 가지고요. 19절에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함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힘이라는 게 이 헬라어로 에네르기입니다. 에너지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엄청난 에네르기가 성경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걸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 에네르기가 우리를 완전히 죽어서 썩어서 없어졌는데 살려냅니다. 최고 미인으로, 최고 멋진 사람으로 살려냅니다. 그 에네르기가. 이 에네르기가 전쟁을 막습니다. 이 에네르기가 전염병을 막습니다. 이 에네르기가 사탄의 역사를 막습니다. 이 에네르기가 홍해도 갈라지게 했습니다. 바위에서 생수가 터지게 했습니다. 이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금요기도에는 제가 전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원자폭탄이라고. 원자폭탄, 이걸 막 기도할 때마다 터뜨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저희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목사들조차도 목사인 것을 부끄럽다고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자기가 목회자가 된 것이 부끄럽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아첨하기 바쁩니다. 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멋지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양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